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여호사밧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와 편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며 죄악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하나 범합니다. 초창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도 전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 남유다는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전쟁 없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과 이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서 남북 간의 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 왕과 이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차 유다 왕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의 근원이 되는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가 가진 권력의 특권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를 죄짓게 한 발단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는데 왕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된다고 하자 가짜 편지를 써서 결국 이를 꾸며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지금 그 심판이 미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가면서 발생합니다. 아합이 여기서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의 영토였는데 아람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러 갑시다. 여호사밧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것을 판단하라입니다. 17장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인데 여기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만 맺었을까요? 아합 왕은 자기를 방문한 남유다 여호사밧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사돈관계인데 여호사밧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백성이나 당신의 백성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세벨의 충동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기 19장에 넘어가면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아멘. 선견자 예후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결국 이로 인해 진노가 임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볼 때는 아합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시 아수르와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남유다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이러한 여호사밧을 초청하고 동맹 맺은 것은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즉 아합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럴 때 아합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당시 전쟁 한 번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결혼하고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판단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자기들에게 맞는 장소를 자신들이 정하고 절기를 바꾸어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남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합이 이에 부른 선지자가 400명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아합의 왕권을 지지하며 아합을 따르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하는 일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합의 승리를 주장합니다. 400명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입장에서 자기를 동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대세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린 옹호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옹호의 덫에 걸린 그 사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나도 옳습니다 외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400명의 이 외침에 아합은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직 아합의 기분을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면
왕실의 후원 아래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 모두 다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이까 하니,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합이 악한 줄 알면서 악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여호사밧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전국이 이단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요. 도시가 거의 유령 도시와 같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대학가인데도 불구하고 길에 차도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도 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구의 한 큰 고신교회에서 여러분 20년 넘게 성가대원으로 봉사에 앞장섰던 권사님이 이단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아합에게 잘 보이기 위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찬양팀을 잘 아실 겁니다. 목요 찬양팀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팀이죠. 수천 명씩 모이고 잘 나가던 그때 2011년 사역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사역을 멈춘 것입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올라온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들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란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우리의 사역이 속도보단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 마커스 안에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는 이제 2011년 바이블 캠프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획되어 왔고 진행되어 왔던 사역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달라져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바른 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다고 해도 그것을 끊어내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것을 말하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요압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를 부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0명은 아첨하며 온갖 좋은 소리를 예언하지만 미가야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소리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분이 별로일 수 있으나 시가 진신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말만 들으면 미가야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고 책망하기 좋아하는 왜곡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주로 흉한 일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합이 악을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책무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해야 하고 책망해야 할 때 위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로해야 할 때 책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초등학교부터 청소년부, 청년들까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믿지 않는 교제 때문에 상담하면 늘 결론을 제가 4단어로 얘기합니다. 헤어져라.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 저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결국 들키게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헤어져라. 여러분, 처음부터 잘 판단하면 좋은데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면 당연히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제하다 보면 본인이 지쳐서 본인의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걸 알기에 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듣기 좋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런 칭찬도 필요하죠.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성도들도 그 말을 들을 때는 좋겠지만 결국 내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아합은 적대시해야 하는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른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바른 교훈보다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책망과 심판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늘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400명의 선지자와
남북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자 모두 이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한다라고 예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면서 이 축제의 분위기가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어떻게 요구하고 요청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여러분,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다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하소서. 바른 예언,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어둠의 세력과 같이 우리의 눈을 가려 진리와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성향을 부추겨서 진리에 대해 눈멀고 기먹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 미가야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미가야는 아합이 보낸 사자에게 분명한 태도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바른 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와 같이 진실을 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것을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야 하는가를 묻는 아합의 질문에 미가야는 400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미가야의 말은 진실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죄악에 눈멀어 있는 아합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차린 아합이 다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미가야의 의도를 알아차린 아합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것을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미가엘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합의 재촉을 받은 미가엘은 본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목자는 아합이고 양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왕은 아무런 통제할 수 없는, 결국 아합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16절에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왕과 백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합이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면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럴 때 한 영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영은 사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죄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조장하거나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할 것 없고 거짓과 죄악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야곱에게 죽었다고 속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흉년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아합의 생명을 걷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한 영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21절에 한 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러분, 누구에게 있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들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고 미가야와 같은 진실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는 지금 했던 모든 말을 두 가지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으므로 아합이 들었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미가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네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며 조롱합니다. 아합은 몹시 기분 나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너에게 심판하고 너를 정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라 하니라. 아멘. 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네가 택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죽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내 자신을 팔아 스스로 죄악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찍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여기서 너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스스로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결단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같은 모습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던 거짓 선지자의 말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떡합니까? 자신은 평복으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어 싸우겠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고 여호사밧은 떠밀어서 적에게 노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간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옥에는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른 신앙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현실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현실적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영적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시작 전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르게 판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참된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는 미가야에게 좋은 예언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른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말할 때 미가야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나에게 아첨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을 바르게 말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